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 그리고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아마 단 한 분도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행복을 위해서도 무엇인가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잘 자라나는 것은 잡초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잡초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골칫덩어리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성에 닥친 아주 큰 재앙인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재앙으로 보느냐? 이들은 지금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들이 먹을 것도 있고 생활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들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점점 이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들과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늘 보호받으며 행복한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잡초처럼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며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힘든 과정 속에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25절 말씀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구절은 지금 사마리아 성의 내부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나귀 머리 그리고 비둘기똥이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나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식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머리는 다른 고기에 어떤 고기라도 모든 부위보다 맛이 없어서 가장 값이 저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용이 아닌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기근이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의 일당이므로 지금 나오는 80세겔은 거의 노동자 1년의 품삯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똥을 보면 예전에는 히브리인들이 이걸 사용했던 땔감이라고 했고, 최근에는 영양가가 거의 없는 음식물 찌꺼기 혹은 작은 곡식이라고 불러졌습니다. 그것이 땔감이었는지 음식이었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의 요점은 그 당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식량난이 발생했다는 점이고, 그러한 상황을 구체적인 물가로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때 반짝했던 허니버터칩 과자를 잘 아실 겁니다. 이 과자가 실제 1,500원에 판매가 됩니다. 하지만 운 좋게 먼저 구입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 10배 가까운 10,000원에 다시 되팔아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과자 한 조각에 1,000원, 2,000원의 인터넷에 거래가 되기도 했고, 심지어 냄새를 봉지에 담아서 정말 인터넷으로 거래를 했던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정말 강팍한 세상, 제가 죄를 낳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은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베나닷 왕으로 인해서 지금 궁지에 몰린 사마리아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닌 죄의 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받을 때 마루타 모성애 실험을 했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랑 아기랑 방에 가둬놓고 그 방을 뜨겁게 온도를 올려서 극한 상황에도 모성애가 발휘되는지 실험을 하는 거라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다가 계속적으로 안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켜내려고 하다가 바닥이 정말 너무 뜨겁게 달궈지고 진짜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엄마가 아이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비극적이죠.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 구약과 신약 시대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말로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언제나 새롭게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극도로 힘든 일이 몰려오고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포기하고 낙심하면 더 큰 죄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가 속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성의를 걸었지만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보다는 형식적인 행위로 그냥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성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삶을 돌이키지 않고 영혼 없이 그냥 회개만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시겠지. 언제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그냥 굵은 배옷만 입고 있으면 당연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눈물로 고백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인 습관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진심 어린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의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경제난이 한 번에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을 부축하는 신하가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며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내가 내 눈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그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점점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끝내 궁지에 몰려 아이들을 삶아 먹기도 하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죄들을 짓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마리아의 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기도로 굵은 배옷만을 입고 하나님의 당연한 긍휼만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작은 믿음과 그 왕의 신하같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